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산떡인데 그 떡을 먹으면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으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영생하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왜곡돼 가지고 지금 자꾸만 믿으면 먹으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데 그분이 그걸 우리가 먹으면 다른 말로 믿으면 영생하리라. 이거 주님은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걸 전하는 목사들이나 또 그걸 듣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걸 왜곡시켜 가지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것에 자꾸 치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이니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주신다 살을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만 변질을 시키는 거죠. 변질을 시켜서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 뭐 자꾸 뭐 어떤 이런 것으로 대변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설교자와 청중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시는 주보 안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도 프로그램과 설교라고 하는 수단이 총동원되어서 가장된 핵심과 막연한 낙관주의를 구축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막연한 어떤 또는 가장된 그런 확신 또는 어떤 낙관주의 이런 것을 많이 구축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라든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걸 내가 볼 때는 사실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가장된 확신, 또 막연한 낙관주의,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서 역사하시고 저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어떤 막연한 낙관주의 이런 것.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왔고 또 끊임없이 목사들은 이 어떤 프로그램과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거죠. 근데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믿고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건데 주님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데 내 떡을 다시 말하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한다. 그래서 나를 그런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리 한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현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참 대단한 자신감이다 이거죠. 목사도 그러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가 또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말 듣고 기도했는데도 그럼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데도 또 성도들은 따라와주고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참 대단한 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이 삶의 모든 고민을 거두어 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런저런 고민들을 거두어 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제 법을 지키는 거는 율법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법을 지켜서 어떤 잘 되는 거라든지 어떤 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말하는 그 법에 자기가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거물을 치는 거거든요. 거물을 쳐놓으면 그 거물에 자기가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문제는 어차피 떠가거든요. 어려운 문제, 고민이 여러분한테만 다가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그대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 왜 안 돼요? 하면 되는데 왜 안 해요?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나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도 그리 하면 그러면 돼야 되는데 그리 되느냐? 그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친 거물에 내가 주장하는 것에 결국은 여러분도 걸려들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걸려들. 그래 어떤 법을 강조하는 거, 어떤 법을 지키는 거 참 잘하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율법, 복음과 진리, 복음과 진리의 법을 갖다 대치를 시켜버리게 되면 복음과 진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법이 가버리게 되니까 그 법에 결국은 여러분만 걸려드는 게 아니라 나도 걸려든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실제적으로 뭐가 있는 거 하니 처세술. 그러니까 어떤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좀 들면 이런 저런 어떤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래 이럴 때는 이리 하라, 저럴 때는 저리 하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어떤 처세술 또는 어떤 지식을 얻는 교양, 도덕, 성공, 스토리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진리와 복음이 있는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과연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에 우리의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뭐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어떤 처세술 이런 것이 다 그 진리와 복음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그것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 관계를 이렇게 좀 처세를 잘해가고 처세술에 의해서 좀 관계를 잘하면 뭔가 진리와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법을 하나 이렇게 지키면 그 법 지키는 거기에 그것으로 내가 진리와 복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좀 성공도 할 수 있잖아요. 성공도 할 수 있으니까 성공한 어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어떤 다시 말하면 진리와 복음이 있는 자리를 이 성공이라는 것이 대치를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복음을 나는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성공을 좀 못해서 좀 어떤 뭐 성공이 못한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진리도 없는 사람이고 복음도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끼리의 어떤 처세, 교양, 도덕, 어떤 성공 이런 것이 사실은
신앙이 있어야 되는 자리를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이 신앙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은 사실은 영생을 주려고 나는 왔다고, 그리고 죽었다고, 부활을 한 것도 영생을 주기 위한 거라고 계속 하는데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리에, 진리와 복음 자리에 딱 앉아서 있고, 또 목사는 이제 여러분들을 유도를 해 가야 되는데,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래 과장된 확신을 또는 낙관을 이렇게 부추겨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진리와 복음을 갖고는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죽고 난 다음의 얘기지 지금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영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영생은 그 차후의 얘기라서 성도들을 끌어갈 수가 없죠. 목사가 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처세술, 교양, 도덕, 성공, 이런 것으로 자꾸 영생이라고 하는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이런 것을 갖다 대면서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뭘 걱정을 해요?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해간다 이거죠. 유도를 해가. 그러면서 조금 더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을 웃겨야 된다 이거죠. 개그맨이 돼야 돼요. 개그맨이 돼서 여러분을 웃기고 이렇게 하면, 웃고 그냥 마음의 어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옳고 그름의 판단이 여러분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하고 싶어 하는데, 목사는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별로 지금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돈 많은짜리 하나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런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갖게 돼요. 그 관심을 갖는 거는 그건데, 목사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매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앉아서 존다든지 교회를 나와야 될 필요성을 안 느낀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막연한 확신을 어떤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되어져서도 안 되는 거고 되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그렇게 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어떤 개그식으로 좀 이렇게 좀 웃기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끌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느냐? 판단력을 잊어버리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 목사 설교 최고라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웃는 어떤 그 즐거움 때문에 어떤 판단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 목사도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고생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말하는 것에 내가 걸려들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감을 얻으면서 쭉 갈 수 있도록 끌어가는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 여러분도 그 말에 속아가면서 따라와 주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설교와 청중이 이렇게 서로 지금 정말 아주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냉정하게 생각하고 딱 그 어떤 이렇게 따라와 주는 거, 그리고 또 이걸 이끌어가는 거,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으로 우리를 치장을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멋진 것으로 여러분을 치장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또 목사에 맞는 가장 멋진 것을 치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게 되는데, 치장하는 도구가 뭐냐? 어떤 사람은 돈이 되겠죠.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치장을 하겠죠.
목사라는 또 어쩌면 어떤 명예나 명성을 또 어떤 내 자신의 치장물로 도구로 사용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어떤 돈은 좀 없더라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이런 좀 이렇게 내 집이 없더라도 좋은 차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저축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맘대로 쓰면서 어떤 이런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또 어떤 좀 옛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자기는 굶고 자기는 어렵더라도 자식들에게 어쩌든지 그냥 간쓸게 다 빼주는 어떤 이런 치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치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목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도 어떤 명성을 위해서 큰 어떤 교회를 짓는 것을 위해서 어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게 전부 지금 내 개인에게 내 자신을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뭐와 같은 거냐. 내가 죽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뭘 입을까요? 수의를 입습니다. 빨갛게 채로 땅에 묻지 않아요. 수의를 딱 입혀서 땅에 묻지요. 이것처럼 이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인식을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을 적에 살아있는 나를 지당하는 그 어떤 도구는 내가 죽었을 때 내 죽은 몸을 감싸는 수위와 다를 바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가 이 살아있는 나를 진짜 치장하는 도구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치장하고 있는 도구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치장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뭔가 치장이 돼야만 천국이지 치장이 안 되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초막에 살고 있다든지 월세를 살고 있다든지 집 한 칸 없다든지 이러면 천국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잘못한 사람으로 지금 비유돼 버려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누가 그리 시키는 것한테 자신이 이렇게 돼버려 그냥 주눅이 들면서 자신감을 잃으면서 그냥 스스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또 좀 있다는 사람은 좀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지장을 해가지고 그게 신앙으로 또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없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나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어떤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차가 하나 있어야 집을 한 칸 사야 그 다음에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그릇으로 자꾸만 나를 치장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몸이 수의를 입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깊이 뭔가 생각도 안 해보고 이런 사실을 인식도 안 해보고 자기 스스로 그냥 그런 늪에 빠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다 이거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없으니까 나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나는 못한다. 그러면 진리와 복음을 가진 사람, 진리와 복음으로 나를 치장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없을지라도 내 몫은 이거니 나는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계속 거꾸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어야 생겨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진리는 초막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없더라도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거는 내 몫이니까 내가 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진리와 복음을 너무 헌신자처럼 진리와 복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갖고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를 지키는 이것도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거는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라 생각하느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냥 안 하는 거라니까요.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자로서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래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내 스스로 나는 거기서 자꾸 제외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복음과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치장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성경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스스로 확정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진리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장을 한 오늘도 내가 좋은 옷을 못 입었더라도 진리를 듣고 그 진리로 내가 나를 치장하고 내 영혼이 이렇게 시들어가다가 다시 소생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계속 치장되고 있다면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있다면 남에게 미룰 필요가 있겠어요? 남 보고 하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쥐건데 왜 아니 내가 먹을 음식을 왜 남 보고 뭐라 그러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배가 고프고 영혼이 지금 지쳤다 이가 그러면 그 영혼은 지금 뭔가 음식을 먹어야 지금 힘을 얻을 텐데 그 음식을 왜 그 쉬는 영혼이 안 먹고 남 보고 먹으라 그러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신앙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러분은 어떤 코 뿔에 끼어가지고 줄 잡고 끌어가니까 끌려가는 그런 스타일로 뭐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는데 염려하십니까? 아니 뭘 책임져 주는데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뭘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게 콧돌에 끼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뭘 책임을 주는지 뭘 책임져 주고 뭘 책임을 못 져주는지 생각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되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뭘 해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생각을 우리가 좀 반대로 돌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생을 가진 사람이 A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거는요 내 일이기 때문에 남에게 줘서는 안 되죠. 왜 내 몫을 남에게 줘버립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챙겨 먹어야지 내가 왜 남에게 줘버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다고 해서 나는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면 내 짐을 너희 지라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한테 그 짐 주지 말고 내가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든지 안 하고 남한테만 짐을 자꾸 지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율법사들은 자기가 할 일을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짐을 누구한테 지었다고 그랬어요? 전부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만 지웠어요. 그래서 짐을 덜그덕 지어가지고 더 자빠지고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지는 짐을 자기가 뺏어서라도 자기가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리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쩌든지 나는 편하고 남한테만 지우는 게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목사와 설교자와 청중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목사는 청중들 입장을 깊이 헤아려야 되고, 청중은 목사 입장을 깊이 헤아려야 돼요. 그런데 청중들은 집단이라고 하는, 단체라고 하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소리 없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무언의. 꼭 소리를 어떤 내에서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단체라고 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엉덩이 억압을 하고 압박을 해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이 현실에 맞지도 않는 설교를 하고, 어떻게 성도들 마음에 상처가 되는 콕콕 찌르는 소리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청중들의 환심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압박을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갖다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공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전기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적당히 웃기만 주면 더 설교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잊어버리죠. 결론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지금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서 끊임없는 전쟁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 목이 안 좋다든지, 감기에 걸렸는데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좀 배가 고픈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영감이 충만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자유하고 만족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한 겁니다. 영감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감기가 걸리고 몸이 막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걱정거리가 있고 이러면 여러분, 그런 거 주님께 맡기고 막 기도하니까 영감이 풍성할 것은 거지만, 그런 것에서 영감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정상적일 때, 가장 자유를 만끽하고 만족할 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이 풍성한 건데, 그럼 목사가 몸이 아프거나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안 들린다거나 이런 거 답답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러면요, 영감이 풍성하지 않다 보니까 설교를 깊은 설교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죠. 하나님이 목사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그걸 다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전달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하고 이제 전달이 안 되니까 여러분도 오늘 목사님 설교 영 아닌데 재미없어, 이 별거 아니, 왜 그렇지, 안 그랬는데 왜 그렇지, 이러면서 그 설교자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를 안 해버려요. 왜 저럴 수가 있어? 목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영감이 풍성해야 될 뿐이 왜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와서 1시간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아까워. 전혀 설교자 입장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목사도 설교자도 성도 입장을 헤아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헤아려 들어간다는 건 뭔 얘기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 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주님이 주려고 하는 거 하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정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입장을 헤아린다고 해가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저주스러운 소리지 여러분 위로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깊이 헤아려 보면 바로 그런 소리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많이 헤아리면서 정말 성도들, 청중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청중들이, 성도가, 믿는 자가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아니겠어요? 주님이 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빼서 던져버리고 처세술을 갖다 준다든지, 서로 부부가 살면서 그냥 대충 일이 이렇게 좀 맞추세요. 일일이 맞춘다고 맞춰집니까요?
구심점이 안 나오는데 맞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심점이 나와야 맞춰지는 겁니다. 구심점이 뭐겠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영생을 얻는 구심점이 안 나오면 하나가 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맞춰지면 뭐예요? 내일 틀려지는 건데, 여러분. 아무 소용없죠.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우리 주님이 주신 거 뭡니까? 진리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영생, 내가 가진 영생, 네가 가진 영생 유산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어떤 영생이라는 구심점이 나와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구심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다 흩어져 사셨는데 교회라는 어떤 구심점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나오겠습니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 자식도 내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아니 자식이 왜 불쌍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왜 불쌍합니까? 불쌍한 이유가 없어요. 불쌍한 게 없는데 왜 불쌍하냐면 이놈의 세상 때문에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까딱하면 놓아버릴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가 주신 진리를, 복음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임 때문에, 내가 머리가 둔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 놓아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분리되지 못하고 혼돈됐을 때는 결국은 이 아무것도 아닌 죽은 시체가 있는 수위 같은 것 때문에 진짜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영생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놔버릴까봐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안 놓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시면 뭐 이렇게 부부간에 싸움도 많이 하는데, 싸움하는 분이 뭐 이렇게 좀 뭐 의견이 싸움을 하는 의견이 다툼이 생기는 분이 내가 이리 함으로 내 남편이 아내가 영생을 포기할까봐, 신앙에서 떨어질까봐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냥 지 순전히 감동하고 지금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리 함으로 이분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신앙에서 떨어져서 장차 얻을 영생 그거 포기하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는 진짜 신앙이 아니라 전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세, 교양, 도덕, 성공,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좀 못 미치면 신앙이 없는 거고, 거기에 미치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를 체크를 안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는 내가 이리 하는 것 때문에 저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을 붙잡지 못할까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지, 인간끼리 무슨 사랑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 주님이 사랑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정말 여러분 이 얘기를 꼭 기억하셔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뭐 어떤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생길 때 이런 것 때문에 상대가 어떤 신앙의 어떤 어려움에 빠질까봐,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하신 어떤, 우리가 구원 못 받을까봐, 우리가 낙오자가 될까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로 가지고 내가 이리 함으로써 힘약한 내 아내가 어떤 상처를 받을까봐, 그래서 신앙을 놓을까봐, 이게 걱정이 돼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정말 그런 정신, 그런 자세로서 여러분이 그런 배려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마 주의 영이 아마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겁니다. 예. 그쪽이 어차피 근본이니까요. 근본은 지금 틀어져 있는데 밑에서 아무리 뱉지도 소용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위에 지금
구조선이 어떤 줄이 어떤 보트가 오지 않는데 밑에서 호적거려가지고 서면 물에 빠진 것이 그 사람의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구조선이 와줘야만 내가 구제를 받는 거죠. 응? 구조선이 내 물에 빠진다니까 구조선이 안 돼. 어떻게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월호 참사 지금 빨리 어떤 헬기를 동원하든지 빨리 어떻게 해서 건져서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다 잡아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근본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둘이서 죽기상으로 뱉짓해도요 근본된 주님이 내게 오도록 길을 놔줘야 되죠. 길을 놔주려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배려심이 주님을 놓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서로의 어떤 아끼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근본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는 것이고 구조선이 되어주는 거죠. 구조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냥 잘 키워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 잘 키우셔야지. 그러나 그보다 말입니다. 주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 아이를 바로 키워야 한다. 이런 어떤 정신이 내 머릿속에서 실제로 작용할 때 구조선이 온다니까요. 구조선이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지는 근본이 와야, 구조선이 와야 아이의 마음이 만져지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됐어야죠. 이만큼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정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배려심을 갖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 근본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우리가 뭐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는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셨죠? 설교자와 청중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좋은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인이 되시고 또 목사도 설교자도 정말 최고의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가장 바른 길을 제시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목사도 정말 성도들에게 바른 어떤 성경의 의도, 우리 주님의 어떤 뜻 이런 것 정말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성도님들도 역시 설교자의 그 아픔을 한편으로 헤아려 가면서 좀 새겨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 교회 속에서 보면 시험을 드는 분들이요 뭐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대요. 오늘 목사는 이상하게 꼭 내 얘기를 해. 왜 내 얘기를 하지? 우리 전도사가 전해줬나봐. 우리 구역장이 알려줬나봐. 이러면서 자기 얘기한다고 시험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는 다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은 이분 얘기를 듣고 이분은 이분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자기 얘기한다고 시험이 들어요. 자기는 전혀 해당 안 되고 다른 사람 얘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못쓰된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슴에 찔리는 얘기가 나가더라도 주님이 나 들으라고 내 고치라고 내 변화되라고 전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들으셔서 서로 소통, 교통하는 그런 설교자와 청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